예레미야 7장에 나타난 말씀은 성전 설교라고 얘기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1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리고 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지금 여호와의 진문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 앞에 서서,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성전 설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내용이 언제 된 거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었었던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애굽이 저 바벨론이 점점 더 강해지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남하를 합니다. 남하를 하면서 그들은 유다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유다를 통과하는데 요시야가 나가서 그것을 막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야기하기를 길을 막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라고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얘기하겠냐, 하나님은 내가 더 친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면 나한테 말씀하셨을 거다. 그리고 못 가게 그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무기토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기토 전쟁이거든요. 무기토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에 의해서 요시야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여호야김이 왕이 된 아마 초기에 이 말씀이 선포됐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609년경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러한 말씀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때의 중요한 성전 설교의 내용에서 이 설교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처음 성전을 마주대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성전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성전신학. 성전신학이 뭡니까? 성전신학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계시니까 이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성전신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신학을 가지고 쭉 계속해서 흘러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집을,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오늘 말씀 11절로 넘어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이 집이 도둑의 소굴이냐? 왜 이 집에 도둑 떼거리들만 와서 이렇게 몰려있냐? 그러면 이 집이 내가 보니까 도둑의 소굴이지,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집이 강도의 구렬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기가 너희 장사꾼들이 바치는 시장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바로 예레미야 7장에서 나오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성전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뜨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무슨 이야기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18장 1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지고 왔었던 법궤를 어디에다가 세우냐면 실로에다가 세워요. 그게 이제 실로 성전이죠. 첫 번째 중앙성소가 어디냐면 중앙성소가 실로거든요. 그런데 이 실로에 여호와의 그 이제 성막을 거기에다가 세우고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사무엘상 4장의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죠. 그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치를 때에 이스라엘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간 거야.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기기는 고사하고 법궤를 뺏겨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실로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 아마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실로의 성전은 아니었지만 회막이지만 그것을 파괴해 버렸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60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그가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에 있는 성막을 버리시며, 그렇게 돼 있다고요. 장막 곧 성막을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서 버리셨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궤, 그것은 실로에서 베세메스로 블레셋으로 넘어갔다가 베세메스로 가고, 그리고 길가디아림에 있다가 그게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실로에 있는 성막이 어떻게 됐나 봐라, 흔적이나 남았냐, 다 수풀더미가 된 것처럼 지금 너희가 보이고 있는 이 화려한 성전, 이게 어떻게 될지 봐라.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던 것처럼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회파돼 버리거든요. 또 하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10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야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말씀 속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성전에서 지금 하는 짓이 뭔데? 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너희가 구원 받았다는 거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거냐? 지금 예레미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더럽고 가증한 짓을 행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너희가 여호와의 집이니까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이렇게 하겠냐? 아니다, 그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 15절 다시 보면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쓸데없는 거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웠는데 그 성막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제 성전으로 바꾸죠. 그것을 솔로몬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 성전. 그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짓거리를 봐라. 내가 이 성전 싹 쓸어버릴게. 그래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런데 헤롯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건 거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짓겠다.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던 성전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킨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원래 성전, 그럼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런데 하나님이 머물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그것이 신약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던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교회, 곧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서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그래 난 성전이야, 난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 3번 반복되는 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2번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상으로 2번만 반복해도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건데 지금 3번 반복하는 것이 4절 말씀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번이나 이것을 반복하면서 누가 그걸 성전이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누가 그걸 성전이라고 얘기하냐? 그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우린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내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너를 교회라고 얘기하냐? 누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쓸데없는 소리, 그런 거짓말 믿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의 성전 맞다. 왜냐?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 맞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뒤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무슨 너희가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냐? 그 못된 가증한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데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냐? 지금 예레미야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나 구원받았다, 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세상에서 온갖 가증한 짓 다 해가면서 너희 안에 무슨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겠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난 성전 맞나? 내가 교회 맞나? 난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바로 이 문제죠. 우리 장로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장로교에서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곧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 구원? 바로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다움 그건가? 바로 이 문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왔다 갔다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죠. 나 구원받았나? 나 구원받았나? 또 한편으로는 난 정말 하나님의 성전 되었나?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쉬고 있는데 목회를 하고 있다가 목회를 쉬면서 마음 가운데 점점 들어가기 시작한 게 뭐냐면 나 진짜 구원 받았나? 이렇게 살아도 구원 받는 건가? 그런 생각이라. 이렇게 살아도 구원 받는 건가? 나 진짜 구원 받았나? 그런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어느 다른 교회를 가서 그 교회에서 초신자 새가족 등록반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를 다시 다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새신자 반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다시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찾아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 난 목사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와 찬송의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갖게 되는 확신이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살아도 구원 받는가? 그걸 계속 가지고 그냥 난 구원받았다, 난 구원받았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니네가 강도 떼냐? 하나님의 집을 강도 소굴로 만드냐? 강도 떼구리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만드냐? 그럼 거기 하나님 계시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바로 그 문제죠. 그런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관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관계 회복. 가장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안 되는데 그런데 너희를 구원받았다고 너희가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하는 짓을 봐라. 너희 하는 짓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냐? 왜?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도 않는데 내가 불러도 내가 아버지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는데 너희가 내 자식이라고?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그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가 내 음성을 모르는데 새벽부터 내가 얘기를 하고 부지런히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듣지도 않는데 무슨 너희가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냐?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어제도 누구하고 같이 이제 그 가족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자기가 생각을 해도 자기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때 교회는 빵도 안 주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불교나 성당은 빵도 주고 그리고 성당이나 불교는 가서 자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교회는 가서 자면 와서 깨우고 뒤통수 때리고 그런데 자기가 그 상황에서 왜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지 그러다가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건 야 이건 아닌데 자기가 무엇이 자기를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건지 사실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 그래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 주일날 낮에 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그걸 외우기 시작하고 그냥 자기도 차 타고 다니면서 그걸 외우고 있고 그러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놀란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실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아예 들리지 않는 건가? 바로 이 문제겠죠. 그 문제. 또 하나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자 되는 거예요. 예배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계속 바른 질, 행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질과 행위.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에이구 저게 예수 믿는다고 그게 아니라 너희의 바른 질과 행위 그것을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이 땅에서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살면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만들겠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쓸데없는 성전 신학 같은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성전되고 내가 교회되고 그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아니면 한번 구원받으면 그냥 영원히 구원받는다. 실제로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는 네 행위를 보면 안다. 네가 하는 짓을 봐라. 그게 구원받은 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성전답게 살아라. 교회답게 살아라. 그러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잘 회복되는 은혜,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주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전되고 바른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거룩한 성전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세워주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정의와 진리를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어린 생명 속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단순한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싸기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